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일을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선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 주일로서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지지 않고 분리되어 살아가는 모습, 오늘 이처럼 어느 한 주간 살아가지만 주일이 되어 이 예배의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는 것,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비대면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예배는 더 중요하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는 예배를 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예배는 정말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의 지혜 또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 가을에 청명한 이 푸른 하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해도, 사모하려는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이 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성령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내 믿음 안에 말씀의 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어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결코 빠져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의 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마치고 돌아가게 될 때에도 한 주간 그 예배는 우리 안에 지속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너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분명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내가 너희를 이리가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정말 신신당부해 주고 있는 말씀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한 주간 한 주간 오늘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주가 몰려서 1년이 되어지고 한 달 1년이 되어져서 마침내 주의 날 그날에 그 힘을 우리가 받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 보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세상 가운데 마치 보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지금 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뱀 같은 예수가 비둘기 같은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뱀이 요나의 그 비둘기 표적이 되어가지고 죽고 살아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의 지혜로 임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영은 이 세상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에 빠지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미혹의 세계로 세상의 영은 우리를 날마다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세상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임하게 되면 정죄할 내가, 판단되어지는 내가 없어지고 전할 복음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러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오늘 이처럼 예배에 부르심에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응답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다는 이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주한 그리스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호흡이 함께 되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또한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전하며 선포하라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들에게 바로 이 복된 소식,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있다. 바로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고자 오늘 주일이 되어 분리되는 이 가난한 심령들을 바라보며 말씀은 선포케 하며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임해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임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33세의 그 청년 이삭을 모리아산 그 번제로 올렸을 때에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순양을 예비해 두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지고 말씀을 믿고 있으니, 말씀을 믿어 이 산 예배로 산 제사로 나아오고 있으니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대로 바로 그의 뜻이 예정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우리가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예정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수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아들들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복수로 쓰여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다른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이 예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자기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은 천지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은 천지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동안 만들어내면서 한 번도 기쁘지 않다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루를 짓고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시더라, 이걸 좋았더라, 이틀날도 내가 이것을 보고 좋았더라, 3일날도 좋았더라, 6일날도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루하루가 좋으시지 않는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7일 안식 후 나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끝물에 바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발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끝물에, 마지막 그 끝물에 나올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 6일 천지창조의 그 기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주었더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되어져 있다고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시인이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맏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믿음의 영으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먼저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먼저가 되고 있는 맏아들 되시는, 첫째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 아들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으며 그 말씀의 그 인도함 속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있다는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정말 인자가 아니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면 다시 하늘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위로도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거듭나지를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발견되어 줄 수가 없다. 물과 성령이 되고 있는, 이게 물과 영이라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생명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난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육신의 일을 써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형태가 쓰임을 받는 것이고, 이 쓰임을 받아서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오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라고 가르쳐주며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듭났기 때문에요, 이 세계는 하늘의 찬 소망도 가질 수가 있어서 더 나은 본향도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더 나은 본향이 믿어지게 될 때 평강은 찾아오지 말아게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 본향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순종되어져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 12장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의 큰 명절이 되고 있는 6월절 명절 날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 몇이 지금 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오늘 그리스인이죠. 그 그리스인이 지금 몇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노마를 비롯해서 그리스 노마 신화라고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대가들이 다 모여 살았던 그러한 유명한 곳이 그리스입니다.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오늘날도 유명한 그 철학자들이 다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헬라인, 그리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노마 신화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일들도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인 몇이 지금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그의 그 2차 전도 여행에 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주무도로 해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17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지금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로 부활하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뭐 어렵게 볼 것이 아닙니다. 다 육신의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육신의 쾌락, 이것을 이 육신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가득 지금 있는 곳이 그리스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신용과 자기 이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에피쿠로스라고 스토아파라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과 자기 이념인 것입니다. 철학의 신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념들도 허락해 주는 것은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은 허용을 해줍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 헬라 지역의 질비에 있었습니다. 그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헬라인 몇이 지금 다른 신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이 헬라인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느 다른 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자 지금 유대에 있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서 이 헬라인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정말 믿지는 않는 그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구별이 되어졌죠. 요즘에 그 TV에 보면 저는 TV를 잘 보지는 않지만 가끔 TV를 보게 되면 그 트로트가 참 유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하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로 또 경기도 지치고 있는 이러한 심정들이 노래로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그런 가난한 심정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트로트가 좀 유명해지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사람의 이 혼을 달래기에는 트로트만큼이나 또 좋은 가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참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혼적인 가락을 또한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죠. 위로도 많이 받고. 그런데 노래 중에 무심코 그 나훈아가 부르고 있는
요즘 그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그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전주, 며칠 전에 유튜브를 우연하게 보는데 동영상에 테스형이라는 이러한 나훈아의 노래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형이 무슨 의미지?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테스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어려워서 테스가 무슨 말이지?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 테스형은 다름 아닌 소크라테스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줄여가지고 테스형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이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 정말 좀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이 있구나. 역설적으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패러독스, 이렇게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싶은 그 가락이 이 사람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끼면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과 우리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하면서 그 노래 가사가 공감이 되는 하면서 소크라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고 문득 말만 던지고 간 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긴 있던가요?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먼저 가보니까, 하늘에 먼저 가보니까 천국은 있긴 있던가요? 하던 그런 노래 가사가 저로 하여금은 조금은 흥미롭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 허탄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문이 될 수는 있을까?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또 특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육신의 생각, 이 혼을 달랠 수 있는 이 가락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이나 될 수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 긍휼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혼을 달래는 가락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영으로 다가오시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로 자기 자녀들을 위로로 찾아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일도 있음을 복음을 들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으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유행과 가사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초등학문을 따르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도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초등학문의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시간이 또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보이는 율법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을 따르는 율법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복음 생명으로 나아야 한 시간들이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하늘 아래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한 사람, 바로 그 오직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소크라테스,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이 헬라인 지금 며칠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오고자 명절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를 뵙고자 청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 몇 명이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를 배우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되, 빌립이 오늘은 좀 주목되어져 옵니다. 빌립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런 빌립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란 이름의 그 뜻도 빌리포스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말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 그래서 이 타는 말을 사랑하는 자의 이름의 뜻이 빌리포스, 빌립입니다. 그래서 필립이라는 그 영어식 이름도 많이 있죠. 필립. 그래서 이 필리포스라는 그 헬라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도 이 필립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들하고 어쩌면 같은 성향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 빌립은 아마 헬라어에 이 능통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헬라어도 쓰고 또 아람어도 쓰고 히브리어도 쓰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이 이게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썼겠죠. 그래서 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지금 예수가 이곳에 왔다고 하니 좀 우리가 예수를 만나자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 장면 가운데 빌립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베세다. 그래서 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으로는 안드레와 베드로도 있죠. 안드레 베드로와 함께 한 동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택받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의 말씀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고기 잡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세다는. 그러니까는 다 이 어부 출신들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낚는 그러한 사람으로 회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고기 이루삼의 비밀도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들은 모두가 갈릴리 베세다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특히 빌립은 자기네 이름의 뜻처럼 이 말을 사랑하는, 타는 말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타는 말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자기 이름처럼 지금 타는 말이 이게 헬라인을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자기에게 태워가지고 그 인도해주는 것처럼 그 신실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이름의 뜻으로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여러 곳에서 빌립은요, 이 타는 말처럼 예수님으로 정말 진리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로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빌립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이렇게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중요할 때마다 같이 있으니까 주목을 많이 받지만 빌립은 그에 비해 가지고 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주목하고 인정을 하지만 빌립은 좀 이렇게 외적인 부분으로 잘 확인받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의 사역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빌립이 정말 그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이 45절 연결되어져서 보게 되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큰 시임을 받게 됩니다. 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어져 보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요, 자기 친구가 되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찾아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발견이 됩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게 나다나엘. 하나님은 나다나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지금 음역해서 나다나엘, 헬라식 이름이 나다나예요. 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게 예수가 왔다는 그 사역에 그 인도해 주는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다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음역하면 그 말씀의 뜻이 우리 말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빌립과 가장 먼저 말을 해서 풀어갑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그런 장면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로 오는 것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빌립에게 이르시되 빌립이란 사도를 제자를 먼저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러한 지금 일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가장 먼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우리가 앞으로 14장에 보겠지만 14장에 가서는요, 제자들로 하여금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데 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이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촉하겠나이다. 빌립이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세상에 정말 가슴 뿌듯하고 행복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것처럼 가슴 뿌듯하고 정말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고 있다. 말씀이 육신 오신 정말 이 땅에 쓰임이 받고 있다는 이러한 증거들이 실상에 가서도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있으니 믿을 수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육신의 일을 써서 바로 영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따그닥 하면서 타는 말을 사랑했던 그 빌립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져서 정말 이리 전하든 저리 전하든지 드러나는 것은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의 인생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으로 보이는 그 빌립의 그 인생을 쓰임을 받는 일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로 깨닫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인생에 어느 우리의 이 쓰임이 없으면 영생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인생으로 쓰임받고 있는 이 헬라인 몇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예루살렘에 찾아와 빌립을 알아보고 빌립에 찾아오고 빌립은 지금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안드레는 또 그 이름의 뜻이 남자다운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남자답게 지금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남자라는 아네르 남자의 의미에서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답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남자답게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말씀,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처음 본 사람이든지 또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뭐 얼마든지 본 사람이든지 전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가 없지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처음 본 사람이든 두 번 본 사람이든 뭐 얼마든지 본 사람이든 인자는,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인자가 지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 며칠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 만 사람, 뭐 얼마나 10만 명, 몇만 명이 들어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 같은 헬라인 몇이 6월절 명절에 소크라테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세계를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런 헬라인, 지금 그리스인 이 몇이 6월절 명절이 되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을 찾으러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12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란 뜻은 아멘 아멘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두 번 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진실로. 그래서 이 진실로 두 번씩 강조해서 쓰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라는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 요한복음이 어느 우리로 하여금 전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깊은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총 25번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우리에게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정말 그렇다. 진실로.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로 곧 생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고자 그 말씀의 비밀을 잠깐 숨겨놓으면서 말을 한 거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요, 한 알의 미날로, 예수는 한 알의 마치 미날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의 흙 같은 이 성문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한 알의 미날로. 그래서 이런 말들이 하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뽕나무를 이 산에서 저 바다로 던져도 던져질 것이라고. 한 알의 밀이 이 땅이라고 하는 어느 우리 육신에 떨어져 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 하나일 뿐이지만 이 안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함께 믿어 죽어버리면 열매로 나오는 일인데 이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밀이 예수가 내 안에 못 박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지만 이 함께 죽은 말씀을 믿어지면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줄 내가 믿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증거를 드러내고자 말씀은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만세전부터 알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정되어져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 셋째, 넷째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맏아들이라는 이름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 아들들 복수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계상이 아니라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다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그로 믿어져서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땅 같은 오늘 우리 육신의 땅에 떨어져 이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함께 죽으면 바로 많은 연을 맞는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우리 낮고 낮은 이 육신의 몸에 믿음이라는 선물이 떨어져 가지고 마침내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서 정말 믿음과 말씀이 연합되어서 가히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세계로 그 영광의 한 몸을 예비하고 있는, 한 성을 예비하고,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한 성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의 몸을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마지막 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영광의 몸을 입게 하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일을 위해서. 하나의 미달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광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면서 한 번도 보이기에 좋지 않았다고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마지막 이 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5절의 말씀은 그래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절의 말씀 한 개 봉독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은 바로 혼적인 생명. 혼적으로 위로가 주고 있는 나훈아의 그 트로트 노래처럼 혼으로 위로를 받는 그 생명을 사랑해버리면 죽어버릴 것이다. 너 잃어버린다. 이건 지금 혼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혼적인 자기 생명. 100년도 200년도 안 되는 이 삶을 갖다가 사랑해버리면 그건 너희는 잃어버릴 세계일 것이고, 이 세상에 자기 이 혼을 갖다가 미워한다는 것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우리의 육신의 생각, 이것은 내가 미워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가. 그래서 얻는 일, 바로 이 일의 증거로 예수는 하나님의 날로 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라. 오늘 우리 낮고 낮은 몸이 마지막 마리레 때 복음의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 낮았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 믿어져야 이 일이 실상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역사가 함께 주고 함께 나오는 그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는 죽음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을 통해 바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게 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죽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지만 영으로 오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죽음으로 찾아와서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졌으니 나도 죽었으니 너도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육신의 생각이 살아날 육신의 생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살아났다고 그건 허상인 것입니까? 이 허상에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이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서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어 함께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 그 사랑이 아들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자기 아들을 찾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보내놓고.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